며칠 전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마침 이제 조금 뜨겁고 조금 매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가 동아가 이제 조금씩 매운 음식을 시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아들이 먹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둘째의 그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조금 뜨겁거나 조금 매운 음식을 먹을 때면 제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제 아버지께서 본인과 똑같다고 막 웃으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에게서 나와 닮은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묘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제가 왜 묘하다고 표현했냐면 때로는 나의 어떤 모습을 내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도 있는데 가끔씩은 그런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저는 동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서 나를 닮은 어떤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이 내가 바라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묘한 어떤 기분이 들고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할 때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 당신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형상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어떠한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기 원하실까? 이 아침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서 발견되어야 하는 모습, 그것은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범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바댜 1장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악인은 자신이 행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망간다는 동사는 어떤 것에 대한 커다란 공포나 두려움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나 혹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과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그의 삶에 어떤 근원적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이 악행을 그치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5절 말씀과 같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정의로 번역된 단어도 단순히 옳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를 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도무지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유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이죠. 그 중에서 출애굽기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태도를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바로를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에게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세의 절절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이죠. 그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 1세대가 가졌던 마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길,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의인의 길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악에 빠지고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물이죠. 우리는 종종 돈 때문에 동업자를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꽤 많은 시청자를 확보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왜 자연인일까요? 자연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이죠. 속세를 떠나서 인적인 드문 야산에 들어가 문명을 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 프로를 보시면 대부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가운데에서는 아는 지인에게,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신을 당한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단이고 방법이어야 하는데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입니다. 6절에서 이 부자라는 표현 자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부유함이나 부자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추구하느라 이 땅에서의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본문 8절에 언급되는데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돈이나 곡식을 꾸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같은 민족에게,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높은 이자를 취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부가 그 부를 이룬 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돌아갈 것임을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의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결국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 그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11절을 보시면 11절에 언급되는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 자신을 왜 지혜롭게 여길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자신이 갖고 있는 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부가 자기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모든 부한 자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이루어 놓은 부로 인해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 가난해도 명철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난할지라도 명철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신의 형편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로 인해 주눅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부함 여부로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확히 살피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사람을 명철한 자, 곧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결국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거나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장에는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7절에 한나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재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올바른 재물관이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된 소유와 재물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의인을 따르는 것이고 악인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욕심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우리 자녀를 훈육할 때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는 특별히 제 아이들에게 이 말을 추구합니다. 주아야, 동아야,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면 있는 것도 뺏겨. 그런 말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을 마음 먹고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무언가를 보면 볼수록 그것을 더 자주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류 최초의 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던 그 생명나고 실과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근본적인 원인, 단순히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쳐다보아서도 아닐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전달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의 마음 안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을 칭찬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양심을 사단에게 판 것처럼 악인을 보고 옳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비판하시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말씀은 지식이었고 유대 사람들을 통치하는 도구였습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주일 예배도 금요 예배도 설교를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누구든지 이름을 대고 본문을 검색하면 특정 목사님의 설교도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성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이에 차이와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내가 듣고 있는, 읽거나 묵상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느냐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둔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전 인격이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40년 동안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그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내며,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악인을 따르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마치 신처럼 추앙받는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재물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소유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 땅 가운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